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삶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그분을 전심으로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식상함으로 찬양하지 않고 늘 새 노래로, 새 마음과 새 고백으로 찬양할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전과 달리 제가 이전의 어떠함을 따라서 예배에 익숙하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곡을 잘 아니까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 오늘 새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아는 찬양이지만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새로운 태도로 좀 고백하는 새로운 예배 되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제가 일일이 세워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더 구체적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좀 이 가운데 그런 영혼을 부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새로운 찬양을 요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베푸신 그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해도 부족한 하나님, 그런 다함이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 오늘 이전과 달리 새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뎌진 심정과 하나님 익숙해진 패턴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새로운 자세로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이전과 달리 새롭게 나를 적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만한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동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새롭게 찬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한 성경 기자처럼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데 오늘 예배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이전과 다른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49편 1절과 2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새 마음으로 또 새 노래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온 맘과 뜻 다하여 주님을 기뻐합시다.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경배하리.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기뻐하리라. 나는 주님을 기뻐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기뻐하리라. 나는 주님을 기뻐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주님을 기뻐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멘. 주를 경배하리라. 아멘.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님, 주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영원히 사모할 자 오직 주.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 언제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 언제나 나의 도
성부 되신 주님, 이 주님 의지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맘에 힘과 내 기억 부어 피난처 되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의지합시다. 나의 방패, 피난처 되신 강한 성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 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주 사랑이 주 사랑이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지치네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주의 사랑 안에 우리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정확히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한 주간 살면서 느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둡시다. 제가 상황을 보지 않고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제 믿음을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는 정세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한다고, 제가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여러분 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정확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임하셔서 이 시간 가운데 하여주셔서 오늘 어떻게 하시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시는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나사람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산성이시며 망대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꾀를 따라 사는 적이 참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심령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선택을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 정죄감으로 깊은 분리됨을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진심을 다해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진짜 용서받는 사람들이 가는 하늘의 평안함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고 나왔습니다. 주님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더 깊이 더 충만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잘 계시면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정확히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뒤로 하시고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놓으시는 예배자 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영역으로 흩어지든지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가지려 합니다. 정림에 등록하시고 4주간의 세가지 교육을 잘 마치시고 셀로 등반하신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 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강산, 백희민, 신인철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좀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셀에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앉으십시오. 우리 몸을 잠시 떠나시는 분들 계신데요. 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제가 좀 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937의 김건우 형제님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로 가시고 90돌의 손가영 자매님 또 호주로 유학 가시네요. 어디 계시나요? 일어나시면 저희가 좀 잘 갔다 오라고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 등록하지 않으셨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손만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네 환영합니다. 이분들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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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밖에 있는 3층의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따로 예배 후에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입회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입회 예식은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오신 분들이 본교에 등록하셔서 본교에 정식으로 입회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민 형제님 외 48명의 형제와 자매가 입회를 통해서 신촌교회 정회원이 됩니다. 부르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강민, 김규만, 김병석, 김재희, 김찬미, 김현진, 남민혜, 남지수, 문광희, 문인상, 박기서, 박선, 박성근, 박수정, 박하설, 박하영, 서영심, 손아희, 손정빈, 손종국, 신금하, 심예진, 안찬우, 안혁, 양혜정, 오영란, 오예은, 용순주, 이민정, 이한나, 장지욱, 장한빛, 정승원, 조규태, 조영훈, 조하원, 조한별, 진윤주, 차한나, 최다니엘, 최다솜, 최민주, 최예진, 최태영, 최호식, 추교진, 탁수현, 한재경, 황은비. 입회하신 분들은 다 묻는 말에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시고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는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형제와 자매는 본 신촌교회에 입회하여 교회를 잘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형제와 자매는 교회의 각종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화목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겠습니까? 형제와 자매는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과 전도와 신자의 모든 의무를 다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지금 여기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들을 우리 신촌교회의 정회원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교회가 흥왕하며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강민 형제님 외 48명은 본 교회에 입회되어 사무총회의 정회원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그럼 박수로 좀 축복해 주십시오. 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축복하며 찬양할 텐데요. 오늘 입회하신 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좀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여러분 좀 손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때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앞뒤로 축복합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예,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는 생명의 삶으로 묵상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묵상에 도전하시고요. 특별히 묵상을 나누시고 주변의 묵상을 격려하시는 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2호로 생명의 삶 묵상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권면드리기는 여러분 어플보다는 책으로 묵상하시기를 좀 권면드립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오고 가면서 간단하게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손으로 써서 좀 통합적으로 좀 깊이 묵상하는 일에 도전하시면 좋겠고요. 무료 어플에는 없는 좋은 읽을 거리가 매일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무료로 쓰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지간하시면 책으로 묵상하는 일을 좀 옮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임직자의 밤을 12월 9일 토요일 저녁에 실시합니다. 청년부에서 리더로 헬퍼로 또 섬겨주시던 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좀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해당되신 분들은 12월 9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의 소망교도소에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재소자들에게 저희가 사랑을 또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을 하는데요.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저희가 또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때 함께 가실 분들을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낮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요. 저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역자분 혹은 이상옥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기도 응답하시며 나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람들을 부주시고 환경에 개입하시며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쓴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젊었을 때부터 재물에 묶여 사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재정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분별을 쓴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시작하거나 무엇을 멈춰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한 뜻 안에 바로 서 있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길슬개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오늘은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참 많이 되죠? 그러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좋은 드러머를 보내주십시오. 드러머 한 명이 군대 가니까 예배에 영향이 있네요, 그죠?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드러머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800명이 기도했으니까 800배로 응답되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비전스쿨 17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스쿨을 하는데 토요일 오후마다 9주 동안 비전스쿨을 섬기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9주 동안 함께 지나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차 되니까 첫날에는 제가 스쿨할 때는 막 서로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동성끼리는 한번 허그도 해주고 막 이런 거 시키면 처음에는 다 쭈삣대고 못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되면 막 놓질 않아. 언제 봤다고 막 이렇게 울며 막 평생 갈 것처럼. 이게 처음엔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그래요. 처음 만나서는 마음은 있지만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생각이 편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외모를 보면서 이상한 머리하고 온 애들 있거든요. 이상한 복장으로 온 애들이 있고 삐딱한 자세로 저를 대하는 사람도 있고 말 시키면 말 안 하고 우리 테이블별로 나눕시다 그러면 나누지 않고 하여튼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잘 안 가요. 마음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9주 동안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이나 뭐 기타 등등 태도나 말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참 멋진 것이 그 안에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한 부분은 나보다 훨씬 더 귀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예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런 시간을 한 9주 정도 갖다 보면 서로 안에 있는 어떤 저항이나 편견은 다 사라지고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스쿨 17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네, 짜고 쳐도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이런 따뜻한 공동체에서 이런 걸 경험해 보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잘 경험해 본 사람은 내 어떤 외모나 능력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경험해 보면 뭔가 모를 이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모를 이 자존감이 얼마나 삶을 힘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 것을 또 경험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입견 편견으로 대하다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사람일 거야.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축복해주는 마음이 많이 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 계신 분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좀 끄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서 그냥 이렇게 진짜 멋져 이렇게 해버리지 마시고 귀찮다는 듯이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으로는 아가서를 묵상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죠. 이스라엘 전성기 시대 최고의 왕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평범한 여자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을 노래한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는 이 책이 성경에 왜 기록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곳곳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혹은 남편과 아내로 비유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 이 아가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4장을 읽게 되는데요. 아가서 1장부터 서로 연애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지나고 3장쯤에 둘이 이제 결혼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치르며 솔로몬이 자기 신부에 대한 찬사를 혹은 이 결혼식을 보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는 노래들을 기록해놨고 오늘 본문에는 그 결혼식에 시작한 신부를 바라보는 이 신랑 이 솔로몬이 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읽었던 6절 7절을 보면 이 신랑 된 솔로몬이 신부의 첫날 밤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 구절이 바로 오늘 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솔로몬이 그랬구나 나하고 상관없는 먼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굉장히 자주 듣는 얘기고 교회 안 다니던 분이 오시면 제일 어색한 구절이 사랑합니다 형제님 이런 게 제일 어색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지가 오늘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게 더 깊이 누려져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잘못된 사랑이 좀 몰아내시고 새로운 사랑으로 좀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은 여러 가지로 묘사해놨지만요, 한마디로 보면 신랑이 뿅 갔구나, 사랑의 눈이 멀었구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금 시대에 잘 주고받지 않는 너무 지금 오그라드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1절부터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영어로 치면 beautiful을 남발하는 거예요. beautiful. 그러면서 신체 부위를 하나씩 묘사를 하는 거죠. 눈은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뭘까요? 도대체 뭐야 이게? 눈이 새 같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눈에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그 여자의 성품이 얼마나 순결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칭찬하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일타이피, 아주 고급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털은 길라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네.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 연애할 때 이 아가서를 많이 베꼈어서 되게 좋았다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돼요. 저도 형제님들 혹시 베껴 쓰더라도
좀 가려서 100개 쓰셔야 됩니다. 자매님 머리털은 염소태 같습니다. 이런 게 좀 난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한 번에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길르앗의 염소는 그 당시 볼 때 목초지가 발달해서 염소떼가 많고, 그래서 염소떼의 검은 털이 되게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검고 윤기가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이 머리털은 부럽습니다. 씁쓸하네요.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새하얗고 아름다운 이를 말하고, 입술은 홍색 실 같고라고 말합니다. 아주 붉고 아름다운 입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입이 얼마나 어여쁜지 다시 언급합니다.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고 홍조를 띤 예쁜 볼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도 이상하죠.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다. 이상하지만 그만큼 이게 높고 늘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 않지만 시대적인 혹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어린 사슴은 이 사슴이 우아한 자태 때문에 사랑의 표현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가슴이 아주 가지런하고 우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특징은 두리뭉실하게 이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단어를 찾아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비전스쿨을 하면서도 비전스쿨 한 주에는 서로 외모를 칭찬하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쥐어짜진 않지만 하여튼 누군가 외모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 본 경험도 별로 없고 당해 본 적도 별로 없어서 하여튼 피차 난처하지만 아름다운 뭐 자기 칭찬해 주니까 되게 회복되고 좋은 시간인데, 저도 많이 해보지만 작정하고 해도 눈, 코, 입을 비율을 들어서 뭔가 칭찬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커플 있으시죠? 여러분 상대방한테 이런 비율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비유를 오래 해도 저도 아내랑 살면서 이런 비유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솔로몬이 이 여인을 그냥 뭉뚱그려 사용하는 게 아니고 눈, 코, 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려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곱씹어 봤을지, 얼마나 이 여자를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얼마나 예쁜 여자일까? 진짜 여기 있는 자매님들보다 나보다 예쁠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읽으신 자매님들이 있죠. 왕이 이렇게 흠뻑 빠질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 예뻐야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올까 싶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결혼식이니까 꾸며서 예쁠 거다. 결혼식 때 안 예쁜 신부가 어디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에만 이렇게 표현된 구절이 아닙니다.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인 것을 볼 때 솔로몬의 눈에는 결혼식 날 단지 꾸며서 예쁜 것이 아닙니다. 꾸미거나 꾸미지 않거나 이 여인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자의 외모에 대해서 많은 주석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진짜 그렇게 미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가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의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그냥 도시에서 그냥 다소곳하게 피부를 가꾸는 이런 여인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농사꾼 같은 사람입니다. 밖에서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여인입니다. 피부는 까맣게 탔고요. 모르긴 모르지만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계속 일하는 사람이라면 얼굴에 기미, 주근깨 등은 뭐 기본으로 달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여인 생각할 때 진짜 뭐 절세 미인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까 비둘기 같은 표현처럼
단지 이 여자의 외모에 대해서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진 내적인 아름다움까지 포함해서 이 여자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랑 표현받으면 좋겠죠?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요, 아시죠? 여러분, 이 아가서 자체는 솔로몬이 이 여인을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신혼 부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억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꺼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 여정이 신혼 때와 같았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니네가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하면 물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또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가장 순전하게 따르는 뭔가 것들이 알콩달콩했던 그는 신혼 때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솔로몬 여인이 그렇게 미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많았고 불순종과 음란함과 거역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태도를 보실 때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신부로 삼아 주시는 거지 진짜 흠이 없기 때문에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건지시는 이 장면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는 신랑의 친구이고 신랑은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신부를 취하는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건지시는 일들을 예수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일들을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기쁨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건져냈던 사람이 진짜 어쩌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세리, 창녀들, 무식한 어부들, 당대의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흠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나오는 그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건지시는 거죠. 그래서 신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본문과 반대 아닙니까? 자격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자격을 갖춰야만 사랑해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사랑해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아든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스컴이나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순전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적인 자격을 갖춘 사랑을 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나 미디어에서 많이 접하는 단어가 뭡니까?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섹시하다는 단어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산 사람도 있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섹시하다 이런 표현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성적인 아름다움을 뭐 얘기하는 건데 이런 묘사가 언제부턴가는 아주 방송 가운데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더한 표현도 마구마구 나오는데 이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몸짱, 얼짱 이런 표현들 반대인 것도 많죠. 폭탄이라는 또 어글리, 루저, 몸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나 어떤 그런 사람이 CF에 나오는 일들은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별로 없죠. 그런 사람들만 자꾸 부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순전함을 지키며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에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자한테도 매력이 없을 것처럼 말하고 MC들도 달려들어서 되게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막 비아냥거리고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간통죄도 폐지됐습니다. 여론조사하면 혼전 순결이나 혼전 동거나 이런 퍼센티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이 마치 괜찮아진 것처럼 속기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법에서 괜찮다고 말한다고 해서 아니 여론에서 그 퍼센트가 높아진다고 해서 제가 제 딸 지우를 향한 좀 구별되게 살기를 바라는 뭔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내리신 기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기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데 너무 쉽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청년들하고 많이 상담하거나 스쿨을 많이 하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 안 하면 밖에 못 나가는 사람들 있죠. 오늘도 열심히 또 화장하는데 몇 시간을 들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외모 때문에 안경 안 쓰면 집에 못 나가, 모자 안 쓰면 또 못 나가, 어떤 사람은 립스틱을 또 없으면 또 뭐 큰일 나는 둥, 뭔가 자유하지 못하고 조건으로 걸리는 게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가 그런 외모에 영향 받으니까 남들을 볼 때도 외모가 먼저 보이는 거죠. 자기도 원치 않지만 너무 그런 데 익숙해고 노출되다 보니까 남들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외모를 평가하게 되고, 외모에 따라서 소개팅이 들어와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도 그런 자존감이나 사랑받는 걸 잘 알지 못하니까 자신을 조금만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반대로 그 사람이 자신을 떠날까 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몸을 줘서라도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라도 그 사랑을 놓칠까 봐 안절부절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 아이들이 부모인 저로부터 진짜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진짜 사랑을 많이 경험해 보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와서 애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와 애에 대해서 기분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두 마디 칭찬하는 거예요. 아, 지호 너 참 잘한다. 가짜 사랑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가짜 사랑에 혹하지 않습니다. 가끔 사탕에 혹할 때는 있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이 많이 경험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가 위조 지폐를 더 잘 감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세상에 있는 모든 위조 지폐들을 다 모아다가 그걸 연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 가장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은 진짜 지폐만 연구한대요. 진짜 지폐만 맨날 그것만 연구하면 위조 지폐를 보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진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가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그 가짜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아프리카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결혼에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주는데 그 말은 소로 이 여자를 향한 집착감을 표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여자를 데려갈 때 소 한 마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쁘고 진짜 꼭 데려가고 싶은 사람은 소를 3마리를 준답니다. 여러분은 몇 마리쯤인지는 모르시겠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좀
잘 안 생기신 자매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서 늦게까지 남아 계시는 그런 분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자매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한 형제가 소를 끌고 왔습니다. 무려 9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아휴, 저런 바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아이고. 근데 이 여자를 데려가고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사람이 이 신랑된 그 마을에 우연히 가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 마을에 가서 우연히 집에 들려서 접대를 받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예쁜 거예요. 손님을 접대하는 거기서 우아함, 친절, 배려 이런 성품이 뚝뚝 떨어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말투나 남편을 존경하며 섬기는 걸 볼 때 와, 너무 부러운 거야. 어떻게 이런 아내를 맞이할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내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소 9마리 여자예요. 이 남자가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데려올 때 이 여자가 혹시 소를 작게 주면 평생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기가 소 1마리짜리 여자야라고 속을까봐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9마리를 줬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9마리를 받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소 몇 마리? 9마리짜리 여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가치에 맞게 그런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여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여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요, 중학교 때 저는 별명이 많았습니다. 외모에 대한 별명이 저도 많았어요. 저는 얼굴에 점이 많아가지고 제일 많은 별명은 점박이였고, 전 중학교 때부터 머리숱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 머리숱이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희한하게 머리숱은 없는데 머리가 뒷목까지 길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대가리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희한하게 해서 이 뒤까지 날 거를 가운데를 지금 심어주시면 머리숱이 많을 텐데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열등감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수련회 가서 정말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걸 인격적으로 한번 체험하고 나서 진짜 많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묘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사실 만큼 값어치 있는 존재라는 마음이 훅 들어오고 나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는 것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너무 존귀한 사람으로서 내가 나를 대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들이 나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끼는 기타 한 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타를 저도 별로 아끼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두성광 목사님 기타가 없어서 제 기타를 빌려갈 때 실수로 떨어뜨려서 바닥에 이렇게 꽝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함부로 대하는 기타를 한번 떨어뜨려서 흠집이 생겼다고 해서 두 목사님이 좀 많이 미안할까요? 덜 미안할까요? 여러분, 제가 함부로 대하는 기타라면 전부 다 아마 덜 미안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너무 애지중지 여기는 거예요. 막 맨날 닦아주고 지문만 묻어도 막 닦아주는 그렇게 애지중지한 기타를 빌려갔다가 살짝 어딘가 부딪히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가치로 대해주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가치 있게 대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해, 진짜 완벽하다, 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한다라는 표현만으로 부족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고 천남발만 보내서 부끄럽지 않게 완전히 연합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냥 멀리서 사랑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딴 작은 성막에 머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거할 데가 없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영을 보내주십니다. 완전히 한 몸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모자라서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이 마음에 뭐하라 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합하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분을 맞이할 장소를 가장 순전하고 거룩하게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맞이하실 때 진짜 흠없구나, 진짜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만을 신랑 삼고 살려는 그 마음을 보실 때 흠없는 자로 여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썼던 너울을 다시 쓰십시오. 다른 남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내 남자에게 보이고 싶어서 그때까지 너울을 쓰고 있는 여인처럼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형제들도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격 없지만, 말도 안 되지만, 우리 신분에 가당치도 않지만 이 땅을 만드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 안 달라서 우리의 남편 되어주시고 우리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누리시고 그런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경험했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지만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사랑의 어떤 가치관이나 단어들이 너무나 여러분들을 많이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분이 있다면 오늘 좀 진짜 사랑을 좀 바꿔달라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지만 형제들은 자매를 볼 때 너무 외적인 것, 성적인 것들, 생각하고 싶지만 성적인 상상이나 이런 것들로 너무 익숙해져 버린, 너무 그것이 나를 좀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다. 자매도 너무 외모에 매여인 것 같은 그런 내가 돼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일들에서 자유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는 그대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 평생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치는 누군가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생명을 버리시면서 사신 나인데 하나님, 이 가치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안에 임하시옵소서. 제가 사모합니다. 제가 그 술람미 여인처럼 한 채 모든 것을 다해서 왕 되신, 신랑 되신 주님을 제 삶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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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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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세상에 속아서 사단이 속임과 거짓말 때문에 너무나 많이 속아버린,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 얼마나 인기가 없고 매력이 없는지 하는 그 일들의 뼛속까지 속아들은 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 오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치 않지만 이미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서 다른 사람을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역사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 기준을, 내 마음을, 하나님, 내 자존감과 내 가치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앉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좀 같이 기도할 때 좀 그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앉으시고 눈을 좀 감으시죠. 눈을 감고서 혹시 외모에 대한 깊은 열등감 속에 있는 분들 오늘도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다시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것에 너무 오랫동안 시달린 분들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서 지금 연애하면서도 이미 선을 넘었던 분들, 그것 때문에 양심으로 찔리고 정죄감에 시달리는 분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좀 결단하고 다시 지금부터라도 순결한 신부로 그런 남자와 여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분들, 하나님 저를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 제가 이 일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만 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런 분들 있으면 같이 지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좀 일어나서 결단하며 좀 기도합시다. 그래,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대에 영향받아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도 못한 채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고 하나를 구별된 크리스천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내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나를 만날 때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만한 통로를 저를 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저를 그런 사랑 표현에 익숙하도록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 우리 한 찬양을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우리 좀 일어나십시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겠다 생각하시고 눈을 좀 감으시고 먼저 그 사랑을 여러분은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해주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우리 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찬양을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말로도 좀 고백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앞뒤로 여러분 세 사람들에게도 좀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괜찮다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좀 꼭 잡으시고 여러분 동성끼리라면 좀 아시는 분이라면 한번 허그를 좀 해주십시오. 너 정말 멋져. 너 정말 사랑스러워. 너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진짜 멋져. 잘 모르셔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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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잘 계신 분 손을 좀 잡으십시다.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외모 때문에 혹은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거든. 혹은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이 손잡은 이 시간 서로의 사랑이 조금씩 흘러가서 누군가 부족한 그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살고 싶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게 곤욕인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남는 사랑을 그 사람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생각은 오늘 여기서 묻어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당을 나갈 때 하나님 어제와 다른 세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대해준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만 깨달았어도 내 삶이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많은 것이 다르고 하나님 내가 가지는 모든 선입견 편견에 걸릴 만한 사람이어도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줄 아는 사람으로 여기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고파서 진짜가 아닌 가짜인데도 그 사랑을 놓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심령이 쇠하여지는데도
자신의 영혼이 상처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손 잡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진짜 사랑으로 하나님 그 진짜 사랑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 거울을 볼 때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나 스스로를 대하는 자존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사단이 와서 어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해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깊은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잡아놓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좁고 좁은 이 마음, 내 마음의 성전에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오늘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없는 하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누군가를 줄 때 내 안에 없는 그 사랑을 위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통로되기를 소원하고 사랑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사랑이신 하나님, 이 시간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좁고 때로는 더럽고 죄악되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술람 여인처럼 자격 없는데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